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6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을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함께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다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내용과 조금 일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다른 복음,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메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속상한 그런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모든 그 어떤 종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지금은 종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 종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종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도 종이 있었고 양반집에는 종이 있었고 그 종들 가운데는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맡길 만한 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맡길 만한 종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 종보다도 어쩌면 못할 수도 있어요. 종이 그 어린 집안의 어린 아이를 케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집 아이라도 유모가 키우지 않습니까? 유모가 마치 엄마처럼 그 아이를 키우고 때로는 바른 길로 가도록 훈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장성하게 되면 그 아이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인집의 아들이에요. 재산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주인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본질상으로 이게 종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들임으로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은 아버지하고 가깝잖아요.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친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은 아무리 종이 충성스러워도요, 그 주인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엄연한 선이 있고 경계가 있습니다. 결코 그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게 바로 종의 위치인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입다가 갑자기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교사들, 다른 교훈들, 거짓 형제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이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대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잘 공부하고 잘 배운 사람이 갑자기 초등학교로 돌아가가지고 산수 공부를 다시 하고 글자 공부를 다시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다시 기역, 니은, 디귿, 리엇을 배우러 가고 1 더하기 1은 이런 거 배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렸다는 거. 참 안타깝죠. 바울의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뭘 나타내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지키느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갑자기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 날짜 잡는 거, 또는 이사하는 날짜 잡는 거. 이게 다 미신이잖아요, 미신. 예.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편한 날짜를, 결혼식으로 잡는 게 아니라 무슨 미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날 잡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사하는 날을 잡는다든지, 그거는 또 어떻게 하여튼 이런 어떤 미신적인 그 모든 것들을 따르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했던 복음이 헛되게 될까 참 안타깝다, 두렵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잘 전해놨는데, 예,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조금 변화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적으로 물들어 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참 그동안의 노력과 그동안의 수고가 다 그냥 헛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안타까운 심정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하고 친밀하고 가까웠느냐면, 사도 바울을 갖다가 14절 후반부에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줄 정도였고,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다른 복음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서 원수가 되었다.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속상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 사역자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을 갖다가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로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만큼 친밀하고 가까웠는데 이제는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분들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 사랑하는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훌륭한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복음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인간적인 어떤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은 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수가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원수되는 거하고 다름없어요. 참된 복음에서 떠나버렸는데 더 이상 어떻게 이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참된 복음에서부터 떠나버렸는데 나를 뭐 하나님의 천사처럼 영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난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뭐 나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사주겠다, 뭐 그동안 목사님 고마웠으니까 뭐 제가 대접하겠다.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거야말로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반갑습니까? 복음으로부터 떠나갔는데, 교회로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나간 사람을 하고, 뭐 그 사람이 나에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고마웠다고 뭐 나를 대접한다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밥 안 사줘도 상관없어요. 대접 안 해도 괜찮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곳곳에 묻어나 있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은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복음을 믿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뭐 저야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고통스러워하잖아요. 뭐 진통을 뭐 열 몇 시간 했다, 20시간 했다. 저희 집사람도 큰아들을 낳을 때 진통을 16시간인가 18시간인가 아마 그렇게 굉장히 길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복음으로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은 해산의 고통만큼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바울은 이 힘든 일을 다시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영혼에게라도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내가 능히 감당하겠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고 한 영혼이라도 참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소망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를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 안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성숙해지라고 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어떤 훈련 과정인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대단히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는 정말 순수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정말 날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형식주의로,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쓴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에 벗어나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따지고 달을 따지고 절기를 따지고 이런 어떤 미신적인 것들 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결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당당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우리 김정학 원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참으로 남은 여생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이제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이 그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